아버지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으로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빌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으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게 바로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우리에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령으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령한 자는 정말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신령한 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점검을 받아보세요. 내가 정말 신령한 자들로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자인가.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각자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어떤 자들인가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붕 목사님이 이렇게 붕회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밥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거를 먹여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보리밥을 먹이든 죽을 먹이든 밥을 먹이든 어떤 거를 먹이든 먹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밥으로 먹고 어떤 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정말 받아 먹을 수 있는, 정말 체하지 않고 내 안에서 거부하지 않는 정말 그런 자들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정말 무슨 말씀을 먹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맛있게 죽을 먹든지, 죽이라 하면 아주 어린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먹일지라도 다 소화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정말 주께서 내게 합당한 말씀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가시더라고요. 바꿔가셔서 정말 어떤 계기가 되니까 어떤 말씀을 듣든지, 뭐 율법적인 말씀을 듣든지 기복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든지, 뭐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성령께서 바꿔서 내게 합당한 은혜로 그 바꿔주시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말씀, 지금은 더 뭐 그 계기가 되므로 어떤 말씀이 되든지, 뭐 꼭 영성훈련원 말씀이 아니라도 본교회 교회라도 어떤 뭐 무슨 설교라도 어떤 뭐 책이라면 책일 수 있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왜 감당치 못하냐?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는 우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래서 정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면서 탄식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는 내 속에 시기와 분쟁, 지금 뭐 간단하게 시기와 분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의 속성으로 여전히 있지 않는가 점검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부분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잠재우려고 해도 내 속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부분으로 정말 주님으로 되어 있는가, 정말 내 성향의 시기와 분쟁으로 되어 있는가 점검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할 때는 내 성향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내 속에 여전히 내 성향으로, 내 잣대로, 내 법으로, 내 율법으로, 내 틀로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바울에게나 또 아볼로에게라 이게 분쟁,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랄까요? 판단한다 그럴까요? 어떤 이렇게 파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자기 안에서 어떤 게 자꾸 판단하고 분별이 아니라 자꾸 판단하고 내 속에 하여튼 어떤 분쟁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 속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이제 속으로 그렇지만 그 겉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을 쫓는, 여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어떤 불평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를 가지고 이제 사역자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다 그런 가정을, 저도 이제 본원에 가서 뭐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 말씀은 참 은혜스럽고, 이제 강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 말씀하면 또 막 이렇게 몸이 꼬이고 막 많은 부분들이 내 안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 말씀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 말씀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과정 중에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영성훈련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뭐 어떤 이렇게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왔잖아요. 저도 이제 과정 중에 많이 영성훈련 하기 전에도 왔지만 많은 교육자들과 많은 사역자들 거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주기 싫어서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있는 그 한도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시고 뭐 회장님도 하시고 작은 부분에서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 뭐 남편으로 있잖아요. 자녀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구역에서는 구역장으로, 또 구역원이면 구역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는 아볼로도 찾을 수 있고 바울도 찾을 수 있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곧 다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심는 이,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심는 이도 있으면 물 주는 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여기까지 오기까지 옛날에 구원의 확신을 또 어떤 뭐 목회자 어떤 뭐 성령 하나님의 또 1:1 놈이 1:1 그렇게 역사하셨어도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또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나 구역 공부나 이런 걸 적는 거 통해서 오늘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 중에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와서 보니까 다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기복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했든 율법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했든 여러분 가정 중에는 다 필요했기 때문에, 저의 가정 중에 다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께서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그 교역자, 그 사역자, 그 구역장 밑에서 또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은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헛된 게 하나도 없고 그분은 그분의 분량에 정말 물 주는 자로, 또 어떤 분은 심는 이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 따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 생명으로 풍성하게 있기 싫어서 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분량이 다 있으시잖아요. 분량이 있으면 지금 과정 중에, 저도 과정이거든요. 과정 중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구역장을 하거나 회장님을 하시거나 어떤 분야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오기까지 이 터를 닦기까지 여러분이 단단한 것으로 닦았든 뭐로 닦았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뭐 장성한 분량이 됐으면 장성한 분량이 됐고 아직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됐으면 부족한 부분이 됐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이나 제가 같이 닦아지고 지금 온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갈라져요. 3장 1절에서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해서 갈라진 것처럼 여기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해서 갈라집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차원이 틀리죠. 나무나 집이나 풀 또 차원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이 공력, 우리들의 지금 여지껏 형성된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공력을 뭐로 나타내면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영의 눈이 열렸다든가 직관이 열려서 이렇게 뭐 분별들은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마지막 날에 물론 하나님 앞에 서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정말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에 처하고 보면 그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고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나타나요. 주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순간순간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바뀌어져서 새롭게 되어져 가지만 그날 그 시간 이게 무슨 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뭐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때 그때가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공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떤 것으로 되어졌는가?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되어졌는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되어졌는가? 그래서 정말 없어질 것, 내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나? 점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정말 순간순간 성령의 불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화 한마디 하는 거. 제가 아침에 참 제 자신을 보고 너무 또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제 친구가 재가점을 해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려요. 요즘 잘 못 가다가 한 이틀 갔었는데 이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조금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빵이 이렇게 재고가 되면 이렇게 자기도 이제 준다고 이제 부르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못 갈 때도 많았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여기 오는데.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좀 부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빵 좀 가져가라 그러고서 이제 가져가라 그래도 제가 미처 못 가져올 때가 많았었는데 제가 저를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조그만 도움을 줬잖아요. 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하게 되면 어떤 데 이제 이렇게 여기 교회 올 때 이제 또 어디 좀 가게 될 때 그러거든요. 얘 빵 미처 뭐 생각 못 나서 안 줄 때도 있고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얘 빵 줄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 이제 아니면 그쪽에서도 얘 너 빵 좀 줄 테니까 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제가요 얘 빵 있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와. 나 오늘 교회 가서 필요한 사람이랑 나눠 먹게 하는데 제 안에서는 말은 똑같이 하는데 제 안에서는요 제가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만나러 오면서 저를 점검받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내 안에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법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아침에 너무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말 이런 게 은연중에 겉에서는 표시 전혀 안 나거든요. 늘 뭐 주고받고 뭐 가져가라고 얘기도 하고 얘 뭐 이제 스스럼 없으니까 이제 뭐 달랜 소리는 잘 안 해요. 제가 스스럼 없어도 달랜 소리는 안 하는데 언젠가도 가서 빵을 줘서 먹는데 제가 좀 당당하게 먹었어요. 딴 때는 미안해하고 먹으라 그래도 야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야 빵집에 왔는데 빵 안 먹냐 하나 먹어 그래도 나 배부르면 배불러다 그러고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봐서 좀 이렇게 쿠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부스러진 거 있고 그러면 이렇게 먹고 제가 이제 이렇게 포장되고 있는 건 잘 안 먹거든요.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근데 지난번에 한 번도 제가 좀 당당하게 그걸 먹더라고요. 그 옆에 사람한테도 당당하게 막 먹으라고 제가 제 것처럼.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 부분을 그냥 놀래기만 하고 내가 이러네 그러고 지나쳤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면 얘 빵 있으면 좀 갖고 나와 그러는데 그 얘기 주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친정엄마한테도 가면서도 야 빵 이렇게 있으면 좀 갖고 와 엄마 좀 갖다 드리게 이랬어요. 근데 그 속에 내 속에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좀 너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그게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당당하게 먹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야, 참 이 법이, 내 법이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전에는 하여튼 내가 뭐를 했든 안 했든 감사함으로 받고 고맙게 받고 막 아주 귀하게 받았는데 어느새 그게 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어떤 성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놀랍. 제가 막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부분을 느끼게 하셨는데도 그렇게 크게 못 느꼈어요. 한번 빵을 막 먹고 막 몇 가지를 먹었어요. 몇 가지 먹고 막 다른 사람도 주라서 막 주고 막 신나서 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느끼기만 하고 이거를 큰 부분으로 제가 아버지 앞에 안 가져간 거예요. 느끼기만 하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아침에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까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야,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렇게 정말 먼지같이 늘 얘기하잖아요. 먼지같이 우리의 성령 속에 이렇게 뺏긴다 그러더니 야, 이런 무서운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게 이런 게 여운이 또 있었구나 하고 제가 이 자를 빌어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내 자신을 보고 나도 야,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게 있구나. 여지껏 이렇게 정말 그런 법이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정말 불로 순간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심판하셔요. 순간순간. 저도 그렇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서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점검이 되어져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아닌 것은 다시 깨닫고 아버지 앞에 또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로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먼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정말 작은 여운 속에 우리의 속성 속에 성향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재림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심판 될 때에 불로 내 집은 정말 든든한 불로 정말 든든한 것으로 세워졌는가. 내 집은 나무로 막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부분으로 정말 점검이 되어서 더 견고하게 쌓여지면 그나라 가서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것으로 점검되지 않고 내 성향으로 내 것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쌓아서 가다 보면 이 불로 그 순간순간 불로 다 이미 제가 된 데다 계속 제가 된 데다 쌓고 제가 된 데다 쌓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다음에 먼 훗날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 이 순간도 우리가 작은 그 부분에서 성령의 불로 늘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정말 제가 저 자신도 늘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놀라지만 너무 작은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면 다 그때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때 불로 우리들을 점검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기와 분쟁이 내 안에 있나, 내 것은 어떤 내 의가 있나, 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이나 저나 점검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큼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은 아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분량을 아시죠?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점검하시는, 그걸 아셔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자동으로 아직 안 되셨으면 아주
정말 전화 받을 때나 작은 말 한마디 할 때나 모든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주님으로 바꿔서 하려고 애쓰는 아주 그런 아주 막 몸부림치는 그런 나의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그렇게 해서 자꾸 하여튼 그러니까 일은 급하고 말은 해야 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론은 내려야 되고 그래도 주님을 부르면서 알게 하실 때까지 말하게 하실 때까지 확실할 때까지는 있어 보는 거예요. 주가 두 쪽이 나든 뭐 욕을 먹든 뭐 연철이가 내게 되든 어떻게 되든 있어 보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철이가 내게 됐으면 연철이를 여러분들이 낸 거 제가 낸 거 헛되게 안 하셔요. 그만큼 허비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갑절로 깨닫게 하시든지 알게 하시든지 느끼게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또 분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내 성전, 내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죠? 멸하시면 누구를 멸하실 거예요? 나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각자의 자기의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더럽히는 건 내가 더럽힐 거 아니에요. 남이 더럽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남이 아무리 욕하고 흉보고 손가락질 한다 해서 내 안에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더럽혀지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멸망 받으니까 늘 뭐예요? 제후에 뭐 열심히 한다고 내 의로 계속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멸하시면 뭐가 남겠어요? 죄만 남겠죠. 이런 풀 같은 거 멸하시면. 내 의나 내 성향으로 지어진 것은 풀과 같고 나무와 같고 짚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제가 이 지혜 부분에 굉장히 예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지혜죠. 세상 지혜.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제가 이 세상에서 참 지혜롭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은 내 법이에요. 내 틀이에요. 내 잣대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내 잣대, 내 틀, 내가 너무 강한 거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내 잣대, 내 틀, 내 강한 이 성향.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그러거든요. 뭐 하나 하면 열을 알고 착착착 분별도 잘하고 잘 알고 잘 깨닫고 막 하여튼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지혜로웠는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신 부분에도 제가 늘 점검받는 게 이거 내 지혜로 한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제가 제일 아주 긴장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억지로라도 미련한 자 되세요. 영성하면 할수록 하나님 미련한 자 되게 하시더라고요. 좀 바보 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무 아는 것도 좀 모른 척 하세요. 몇 월 달에는 뭐를 해야 되고 매실주는 몇 월에 담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맛있고 어떻게 하는 게 어떻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좋고 좀 실패하세요. 그런 데는 세상의 지혜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랬어요. 정말 맞아요. 저 굉장히 하여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그런 지혜도 저도 있어요. IQ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바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화번호 이렇게 전화 한 번만 누르면 전화번호를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 수첩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한 20, 30번 걸어야 아마 외울 거예요. 전화번호도.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아버지 앞에는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아니에요. 학교에서 잘한다 어쩐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가로막히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가 정말 미련한 자가 억지로라도 되세요. 돼보세요. 좀 바보 돼보세요. 뭐, 마늘도 사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일부러 사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시기, 언제는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좋고, 잘하고 맛있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자 같이 실패하시면서 하세요. 맛없다 소리 들으면서 하세요. 그냥 놓치세요. 뭐, 매실주 안 잡숴서 큰일 나지 않아요. 너무 이런 지혜로운 것으로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이가 자기 계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 지혜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 계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내가 나한테 속은 거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칭찬 듣고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계율에 빠져서 나한테 속는 거예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헛것.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내 법, 내 틀, 내 생각, 내 잣대거든요. 내 배운 지식, 내가 아는 거. 이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그러니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거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한다고 집사님, 저희는 법 없이 살아.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럼 그 부분에 점검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 그 부분에 점검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의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다다르질 못해요. 임하질 못해요. 그런 모든 내 칭찬 듣는 것,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한다. 하여튼 누구한테 지혜롭다, 칭찬 듣는 음식을 잘한다. 굉장히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통정리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막내로서. 그런 모든 작은 부분들이 그게 다 내 지혜에서 아주 그래, 여기는 막내가 안 끼면 안 돼. 이 일은 막내가 꼭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했어요. 다, 언니 오빠들 다 교통정리하고, 막 제가 야단치고, 제가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 앞에는, 하여튼 우리 큰형부는요, 저희 친정엄마랑 차이가 별로 몇 살 차이 안 나시거든요. 한 70쯤 되셨는데도, 막내 못 당한대요, 저한테. 얼마 전에도 막내 못 당한대요. 아유, 저건 정말 못 당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세상으로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내가 나서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고 내가 잘한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부분에는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제가 조금만 그래도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긴장해요. 깜짝 놀라서. 이거 내 지혜로 한 건가? 하나님의 직관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건가? 늘 점검받아요. 이게 혼돈이 되다 보면, 착각이 되다 보면, 그냥 내 안에서는 내 의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신 이런 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정말 한 90% 이상 이제는 그 바울의 심령을 알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심령과 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90% 이상은 알겠어요. 이제는요. 이런 모든 부분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읽으면서 빠진 부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나 점검 받을 늘 해보세요. 그 교제하시는 분이 나랑 만나시는 그 분이 아니면 그 목사님이 목회자나 그런 사역자들이 나에게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고 있나. 내 비유 맞추면서 내 심령에 나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육신에 속한 자에게 하듯이 하나. 정말 성장한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하고 있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책망도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에 속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그분이 어떤 얘기를 어떤 책망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꽤 많이 성장했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너무 조심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건 갓난하게 해요. 어린하게 해요. 젖 먹는 애기예요. 젖 먹는 애기예요. 금방 삐지고 아우 저 사람은 까다로워. 힘들어. 여러분들 앞에서는 안 하지만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갈 길이 정말 저도 갈 길이 멀지만 더 멀구나. 더 멀구나. 내가 너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자. 젖으로 먹이고 이유식으로 씹어서 먹이는 거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먹이겠어요. 그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면 금방 체해요. 무슨 말만 하면 금방 체하고 거부 반응 일으키고 못 받아들여요. 어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사다시 통과되고 믿기니 못 끼니 해도 내 심령에 실체된 부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성령께서는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셔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체하니까 삐치니까 우리 하기 쉬운 얘기는 삐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여 행함이 아니리요. 정말 육신에 속해 있으면 어떤 목회자들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힘든 가운데 일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정말 성령의 신령한 자들로 성령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정말 육신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틀을 빨리 벗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분쟁과 시기와 내 잣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도 아까 제가 제 그 잣대를 가지고 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잣대가 있으면 어느 누구를 향한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내 주위에 누가 됐든 그런 아주 미세한 잣대예요. 아주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못 살 그런 정도의 영성 지금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거로 알아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쳐다만 봐도 밥이 안 넘어가는 그런 대인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미세한 그런 자녀를 향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런 미세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 속에 시기와 분쟁과 내가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있다면 아직 내가 육신에 많이 속하였구나. 나를 좀 진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내 속에도 아직 누구다 판단하는 것이 있고 분별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것은 틀리죠. 그런 분별함이 내 속에서 여전히 있나.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모든 말씀으로 자꾸 점검을 받으셔야만 내가 영에 속한 정말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 속에 정말 우리를 향해서 물을 주고 또 심기도 하고 물을 주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성령 하나님께서 영성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간섭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느끼질 못했어요.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정말 박재수 목사님 또 뭐 조 목사님 많은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아주 내 틀로 강한 내 그 율법적인 그런 부분으로 아주 강한 부분을 깨우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박태수 목사님, 조 목사님, 뭐 많은 강사들, 또 여기 남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기까지는 어떤 누구도 헛되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뭐 20년,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한 그런 목회자나 무슨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아주 정말 젖먹이로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기복적인 신앙에서 또 있게 한 목회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또 지금은 또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은 또 섬기는 교회에서 그분대로 또 일하게 하시고 또 뭐 물 주게 하시고 또 신게 하시고 하셔서 여지껏 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뒤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잘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또 뭐 율법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생명으로 율법이 없이는 생명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나 제가 세상법에서 있던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오게 하신 그런 모든 것이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그분에게 몇 달씩까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교제하시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통해서 하시고 또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또 일하시게 하신 거는 그대로 또 귀하게 감사함으로 지금 받아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분들 제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봐요. 어떤 뭐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이 이렇게 안 자랐다고 막 불평하시는 분. 그렇게 그 전에 그 목사님 안 만나고 또 이렇게 영성을 일찍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내가 굉장히 빨랐을 텐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또 영성을 하게 해도 못 먹을 거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만큼의 또 영적 단계로 성장케 하셨고 여러분들이 뭐 애굽이면 애굽 강야면 강야 몇 단계로 또 먹이게 하셨고 또 이렇게 오게 하셨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하면서도 한 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는 또 하게 하셨고 또 중간적인 단계 하게 하셨고 또 이제는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니까 또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도 그렇죠.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뭐 기초 방언을 그것도 귀했어요. 그 방언을 받고 또 나라 방언 받고 뭐 처음에는 또 진동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은사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다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우리도 어떤 구역장을 통해서 또 뭐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 왔는데 여러분들도 또 지금 어떤 구역장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분량껏 먹이는 거거든요. 내 분량껏. 나도 더 먹이고 싶지만 내 분량이 그거니까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판단하면 나나 여러분도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금방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영성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여지껏 오게 하신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불평할 수 있고 그때는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 여러분 속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은 점검 받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 또 그런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그런 모든 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는 또 우리가 아닌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지 모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뭐 얻은 이렇게 앞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그런 사역자나 종들을 그러니까 영성훈련에서 오면 이런 분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 가서는 그렇게 사역자 저도 좀 그랬어요. 사역자들은 좀 이렇게 아유 좀 그냥 이렇게 주님의 심령으로 안타깝게 보는 게 아니라 아유 좀 뭐랄까 이렇게 무시하는 내 속에서 그런 부분으로 아유 참 열심히는 한다만 참 불쌍하다 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뭐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심령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요. 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일한 대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일했으면 교제 나눔으로 일했으면 그런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시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작은 부분에서 점검 받으면서 그리스도 위에 정말 견고한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고 그때 정말 성령의 불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점검을 받으셔서 견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선전이 되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아주 영원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권세와 영광에 같이 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정말 세상 지혜로 지혜롭다 하시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서 좀 제가 말하기 애매하거든요. 아버지의 법으로 바뀐데 그러니까 내 성전이 주님의 것으로 견고해지면 세상 지혜도 하나님의 세상 지혜도 그리고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저의 단점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굉장히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단점도 하나님께서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단점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쓰면 은혜로 바꾸셔요. 그런 단점도. 그래서 제가 요새 저 하나님 앞에 저를 점검받는 게 뭐냐면 제일 제가 힘든 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과 내 그 감정. 이제 별로 드러나는 감정은 없지만 그렇게 미세한 감정들의 그 제일 힘든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점검 받으면서도 얘 육체는 그냥 내 성향으로 그냥 있고 싶어하는 그런 또 성향도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는 하나님 이 게으름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게으름 속에서 그렇게 뭐 빠져나가야지 이거를 좀 아주 이렇게 탈퇴해야지 이런 몸부림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위로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은 이게 겉의 부분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신다는 거예요. 겉의 부분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됨은 이 속사람의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아주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하나님 앞에 그걸 점검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겉에까지 아름답게 겉에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성전으로 튼튼하게 지어지면 내부도 아름답게 되고 겉에도 또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너무 멋있겠잖아요. 근데 이 심령 성전의 안에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1순위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게으른 부분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참 하나님 앞에 지스럽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그런 부분은 겉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망하시진 않으셔요. 책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겉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수록 더 이거는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라도 아름답게 지어지면 더 귀하지 않겠어요. 제게 하는 말인데 같이 정말 튼튼하게도 져야 되겠지만 그런 겉의 부분에 그런 아름답게 인격이 갖춰지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되어질 때 정말 세상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져서 아름답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겠고 우리는 정말 삶의 능력과 그 실체된 권능으로
정말 이겨지고 넉넉히 모든 부분이 감당되어지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자랑하는 자 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는, 내 속에 내 의로 나를 자랑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의로, 내 자랑이. 난 이 정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이게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미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기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부분으로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작은 부분에 놓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 작은 부분으로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는 당연히 놓치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 세밀하게 아주 정말 철저히 점검받고, 그러니까는 분주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아침부터 무슨 말을 어떻게 했지 점검 받으시려면 얼마든지 받으실 거예요. 아침에 가족들하고 일어나서 잠깐 동안 식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몇 마디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그걸 점검을 쭉 받아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건 내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다 놓치고 매일매일 그냥 내 공력으로 내 거로 쌓았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나온 일도 며칠 전, 몇 달 전, 며칠 전 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시면 그 부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처리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거지만, 그날 여러분들이 앞에 아침에 지내온 시간, 저녁에 지내온 시간을 이 시간에 점검 받으세요. 기도하실 때 점검 이렇게 쭉 받으시고, 또 여기서 있었던 거는 또 집에 가시면 거기서 또 이렇게 쭉 점검을 받으세요. 옆에 집사님에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음식 나누면서 말하면서 내가 그 속에 나의 성향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있었나 쭉 점검을 안 받다 보면 다 놓치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점검 받으려고 해야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정말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천천히 가고 안 가려고 하고 피해 간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목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늦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한 2년, 3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평생 해야 되죠. 평생 그 속에 눌림받고 그 속에 있다가 그냥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안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하셔요. 물질의 분량도 만약에 너에게 이 정도의 분량을 해라 그러면 언제든 이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죽을 때 가서 이만큼 하고 가면 그 다음에 풍성함은 여기서 맛보지 못하고 갈 거 아니에요. 이만큼 해야 되면 이만큼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또 원하시는 봉사의 분량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해야 돼요. 내가 깨부리고 어쩌고 이만큼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돼서 합격돼서 이 뒤에 누리는 분량을 맛을 못 보고 가요. 늘 힘들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리돼야 될 부분이 이 정도면 얼른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해야 그 뒤에 누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2년 하여튼 소망교회 오시고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1년 안에 다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면 다 돼요. 1년 안에. 안 되시는 분 없어요. 제가 보장해요. 1년 안에 다 돼요. 아주 기본 단계만 마치신 분들도 1년 안에 돼요.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본원에 26기성가 이제 화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29기 멘토링을 이제 담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이제 전화 멘토링 하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수료하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연결시켰어요. 올드미스인데 한 40대인데 이제 피아노 이제 학원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매번 전화를 해도 통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피아노 하면서 야간 영성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영성을 전한 지 한 8개월 돼서 만난 거예요, 저를. 8개월, 9개월 만에 만났는데, 가난한 2- 아마 0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방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반이 걸리는 어디예요? 장암? 지금은 전철이 있었죠. 그때는 전철 없을 때예요. 7호선이. 그 의정부 있는데 거기까지 차를 막 굉장히 오래 타고 하여튼 한 2시간 이상을 갔어요. 가서 또 마을버스 갈아타고. 마을버스 타고도 뭐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그날로 이제 방언이 되면서, 통견예언이 되면서 이제 은사가 좀 갖가지 은사가 왔어요. 근데 이제 29기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여자 형제가 많고 남자 형제는 하나예요. 근데 엄마, 여자 형제 둘, 이렇게 그때는 이제 여동생 하나. 그러니까 5분이 영성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저를 만날 때. 근데 그분들도 이제 방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방을 제가 간 거예요. 이제 이분을 한 2번 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들도 32기 막 이런 데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사람 이제 기본과정 29기 수료하고 또 32기를 중간에 맡았는데, 이제 이분들 가족 중에서도 또 맡게 된 거예요. 2사람을. 근데 가족들도 가서 이제 방언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형부들 있고 또 남동생 이렇게 만나고 옳게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이렇게 이렇게 대신방 맞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셔요. 가족들이 다 모이고 막 상 차리고 이러는 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제가 한 4, 5개월을 못 갔어요. 지금 바빠가지고. 수요일마다 이제, 왜냐하면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레슨을 안 하니까 수요일날 주로 이제 시간을 내서 갔죠. 그 대부분 형제들이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더라고요. 3사람이. 3자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제가 몇 달을 연락도 못하고 못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한 8개월, 영성한 지 8개월 되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 생명의 법으로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한 5, 6번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는 이제, 오전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애들이 오후에 이제 오니까. 요새는 방학해서 오전에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혼자 있고 올드미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자기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방언이 터지니까 막 집에서 기도 훈련을 이제 자기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도 가서 가족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 훈련을 쌓으면서 기도를 이제 이런 좀 심령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이제 기본 과정부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청주 지원 거를 2개를 마지막 만날 때 2개를 1, 2권을 갖다 줬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저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한 10개 정도 복사해갖고 가족들을 다 줬대요. 이분이. 그랬는데 저를 못 만나니까 이제 이거를 또 듣고 그랬나 봐요. 몇 번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29기니까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4-초쯤 됐나?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지 막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점검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점검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점검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열려져 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너무 벅차고 너무 막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벅참이 얼마나 감당치 어려운지. 그래서 아주 울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갖고 전화를 이렇게 여러 번 하려다가 방해되는 것 같아서 못했노라 하면서, 이제는 남자 형분이 뭐니 제가 다 만났거든요. 1대1로 만나긴 했는데 이제 하겠노라고 이제 약속만 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하여튼 배우자들까지도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주 전체가 다 한대요. 근데 이제 형부가 방언이 안 돼요. 맨 위에 형부가. 그래가지고 좀 가족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좀 그렇다고 시간을 내달라 그러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회개도 나를 점검받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세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기도예요. 그냥 응사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냥 방언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나를 하나씩 그냥 무조건 아기 때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빌면 통과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깨달았던 그 부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를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 막연한 기도를 2년 정도 했거든요. 그 막연한 기도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가지고 오는 그 인격적인 정말 심령에서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정말 이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을 받으시려고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런 하나하나 막연한 기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 가져가면 여러분들 단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정말 우리는 경관성이 되지 말래도 되게 돼 있거든요. 경과하게. 어떤 부분에도 정말 어떤 밥을 먹어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젖으로만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밥으로 어떤 밥도 무슨 밥이 됐든 어떤 잡곡밥이 됐든 어떤 거가 됐든 다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정말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넉넉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만 하면 이루시는 거는 그분이 이루셔요. 회개만 하면. 그래서 이루실 거 너무 내 지혜로 앞장서서 가시지도 말고 이루실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드립시다. 나의 죄만 아버지 앞에 드려드리면 바꾸시는 거는 그분이 오시지 말래도 오셔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셔요. 내 죄만 내 안에서 해결이 되고 주님으로 바뀌어지면 여기 누가 오겠어요? 더 이상 어떤 어둠도 들어올 수 없어요. 주님만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또 여러분들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가시는 분은 없어갖고 확인할 분이 없어서 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내 죄만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말 우리는 복된 자로 정말 온전한 자로 그렇게 있을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령한 자로 만드시는 걸 원하셔요. 신령한 자.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신령한 자.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감히 그 단어를 우리한테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자로 놓는 것이 신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왜냐? 우리를 신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니까. 정말 너무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어렵더라도 좀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우면서도 이 법만 알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무뎌져 있으면 분별이 안 되면 자꾸 나누세요. 나누시고 점검받고 또 하나님 앞에도 점검받고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 왜 분별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모르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나를 좀 들여보세요. 그러면 나를 드리면 거기서 일하셔요. 보여요. 내가 너무 분주함 속에 나를 점검을 안 받으니까 다 놓치죠. 그러니까 하여튼 분주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좀 내 시간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좀 제가 많이 좀 놓치지 않나 싶은 마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자로 우리를 신령한 자들로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령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정말 이 시간 우리를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젖먹이의 어린아이로 지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있기를 원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우리를 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정말 점검받지 못하며 분주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만
존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세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지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부 깊숙이 아주 심령 깊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이해로 받게 하시며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져서 정말 신령한 집으로 정말 견고한 집으로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적은 것으로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신령한 복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저희들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편하신 대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